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하님 아버지, 저희가 주간의 삶을 살고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이 앞서서 저희의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제 발 앞에 있지 아니하고 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안에 있는 저희의 자아의 모습은 감추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밭에 오시고 이곳에 계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고 함께하는 시간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세스를 벗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27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황은규 교우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구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 이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내로 또 헌금으로 또 행정으로 또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그 사정에 따라서 각 모양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훈계를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작년 저희 교회로 오셔서 설교해 주신 천도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날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부르시고 또한 이처럼 말씀을 이곳에 참으로 담아 두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기에 참으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만이지요. 저는 지난 5월 말에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고 이제 잠시 한국에 나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국에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이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늘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로 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 드디어 대화를 나누고 각 사람의 형편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그동안 제 설교를 정리해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되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처럼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게 되는, 교회 밖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이 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심각하게 설교되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왔고요. 기정사실로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그래서 심각하게 설교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800년대 중반이지요.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다음 세기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죄 사함, 중생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했어요. 그는 참으로 성견 지명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누렸던 전도자 솔로몬은요, 말년에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그는 12장에서 자신의 화려했던 그런 삶을 다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그리고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의 결론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 준비 잘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헛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 것,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도 7장의 말씀이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얼마나 지나간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죽음을 자신의 현실로, 중요한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맛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국신앙으로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오자 그의 아내 캐더린은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See you again 하고 작별 인사하고 숨을 거둬버렸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세상에서 평소에 인사할 때 See you again 하듯이 그렇게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떠났단 말입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내에 그녀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1951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신앙을 증언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해에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을 정도가 됐어요. 그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비로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 받은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바크라는 선교사도 그의 천국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컵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묻혔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1941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유럽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영국 정부는 배를 보내서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하커 목사도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아내와 8명의 자녀들을 그 배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하커 목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회중들에게 자신의 가족 소식을 이렇게 간단히 전해 주었습니다. I have just received word that my whole family have arrived home safely.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전가를 막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는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보통 때와 같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하커 목사가 자신의 가족 모두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했던 것은 영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도착한 것을 말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하커 목사는 이날 아침 주일 예배에 드리기 전에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그 배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는데 생존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하커 목사는 평소에 철저한 천국 신앙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 모두가 마침내 무사히 본향에 도착했다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포르투갈 교회들이 크게 각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천국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는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아멘입니다. 늘 그들의 마음은 바로 그들의 보험으로 바로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늘 그곳에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세를 맛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체이며 나의 현실임을 정말로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실체입니까?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사회 복음이나 또는 구복 신앙이나 또는 번영 신학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천국을 위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늘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의 규범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의 규범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7장 21절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면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왜?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을 네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과연 언약 백성에 합당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지옥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에서 형벌받고 있는 자의 고통의 절규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그래서 각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새삼 언급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한 부자와 한 거지에 관한 이야기지요. 부자는 대단히 부유하게 살았다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화로운 파티와 사치와 풍요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또 한 사람 나사로는 매우 가난한 거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한 끼 제대로 배불리 먹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이 허는 병까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비유에는 실명,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비유에는 사람 이름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거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사로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또 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전리에 의하면 니네베란 이름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기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어. 이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간과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 것 다 즐기며 호화롭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가난에 찌들어 지독하게 고생하며 살았던 거지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병든 환자도 죽고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죽고 그리스도인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엔 다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이 상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반드시 떠나야 할 존재들임을 새삼 여러분 심령에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세요. 나는 조만간에 떠나야 할 사람이다.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성경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현실을 불어익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묵상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묵상. 영혼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39편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되 나의 순서대로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형이 아우보다 먼저이듯이 그렇게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약 2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하는데 태어나다 죽은 사람도 있겠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질병으로 죽는 사람, 늙어서 죽는 사람, 매일 20만 명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가?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냥 우연히 거기 있던 사람 중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은 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 그 죽음의 대열에 합류할지 알 수 없으니 늘 회개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너에 관한 얘기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만 제 딸이 나이가 40이 좀 넘어가는데 그 딸 친구의 남편이 식구들이 집에 와보니까 죽어 있어요. 얼마나 40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영혼의 주인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할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서 살 수가 있으세요. 그래야 죽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서 날씨가 구름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포, 무안, 강원도 지역의 친지들과 형제들을 또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죽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라고 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큐블러스라는 심리학자가요, 암 선고를 받은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 주제는 죽음을 당면하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고 보인 반응이 5단계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랍니다. 내가 왜 암에 걸립니까? 절대로 걸릴 리가 없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것이요 하고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나에게?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노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죽음 현실을 얘기하면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협상하려 한답니다. 선생님, 돈을 얼마든지 들어주오니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의 단계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면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옛날에 1975년도에 연쇄살인범 김대두라는 사형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김대두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흉악범이 잡혀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죽은 그까짓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하얘지고 또 며칠 사이에 흰머리가 생기고 너무 떨어서 이빨이 흔들거려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된답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암흑에 나오시오 하면은 정신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설물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형 집행을 위해서 끌려갈 때에는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비틀거리고 가지자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늦장을 부린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땅이 커지게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사형 집행 직전에는요, 대소변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실성한 사람, 갖가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요, 법무관에 나와서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로 죽었기에 이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사형 집행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이렇게 엄중한 것이라면 죄인들이 하늘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은 얼마나 더 완전하고 엄중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지옥의 심판은요, 하늘에 있는 심판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말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성경에도 있지 않는 많은 구원설이 교회에서 가르치진 가면은 지옥이 부인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죄인들이 하늘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경벌은 정말로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없는 죽음은요, 천국 소망이 없는 이런 죽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죽음은요, 그토록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는 죽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나사로는 죽음을 잘 소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소망 삼고 살아온 천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으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천사에 받들려 이끌림 받아 떠났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럼 우선 무엇보다도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재물과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세에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죄 때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불신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어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죽었더라의 반복의 기록 아닙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의 반복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도 계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죽었다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죽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살고 잠잠깐의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마치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고 재물이 많아 곡간을 더 크게 지어놓고 곡식과 재물을 그곳에 잔뜩 쌓아둡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현실과 이 현세와 그리고 내세 사이는요 정말 종이 한 장 두께보다 얇은 간격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 그 두께보다 더 얇은 거예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 그 위기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그걸 느낄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벌써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내세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세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직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로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그런 간격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냔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시면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그대로 놓고 즉시 떠나야 할 존재됨을 정말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후에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23절에 보면은 사후의 두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어요. 먼저 하반절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되어 안겨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까? 그가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그것은 천국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삶으로 인해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소망으로 늘 사모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믿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절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 음부라 하면은 원어로 하데스란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번역이 돼요. 신약에서는 하데스인데 이것은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도 관심도 겨를도 전혀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청지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도 그것으로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호화롭고 즐거운 세상 것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삶에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삶에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꿀단지에 파리 이야기가 있죠. 파리 한 마리가 꿀단지의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꿀맛을 보았어요. 그러자 너무 달콤해서 그 파리는 점도 하면서 단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꿀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부자도 이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예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세상에 나가 출세하고 좋은 조건의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부유하게 살고 아이들 낳고 이런 육시적인 것들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노아가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리하리라. 이어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들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결혼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에 관한 거예요. 내 영혼에 관한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이것은 하나님 원수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내팽개쳐 놓고 무관심하게 살면서 이런 일에 전념해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복신앙이 웬 말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구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영신학도 아니에요. 사회복음도 아니에요. 내 영혼에 관한 거예요. 청교도 중에 유명한 신학자 스국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모두가 다 언약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들을 늘 살펴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보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러한 모든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를 늘 살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인들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 심판을 면하라, 천국으로 와야 한다라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대신에 지옥을 면하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된 상황에서 지옥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하시며 살아야 돼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봐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은 바로 교훈이 뭡니까? 신명기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말씀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증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주셔야 돼요. 영혼을 비춰주시고 결단을 하시고, 이런 때가 바로 지금 이제 은혜를 받을 이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요, 부자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주로 지옥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 관한 얘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자,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엄청난 그런 절규입니다. 오늘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면 정말 몸서리치는 처절한 그런 고통 아닙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경고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한다. 주님은 지옥의 현장을 참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지옥 현장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집 대문에 나서면 왼쪽에 깊은 웅덩이가 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에게 집을 드나들 때에는 절대로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주의시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해서 주의시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옥에 관해서 거듭 반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것은 22번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려 14번이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지옥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이며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무섭고 끔찍한 곳이다라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지옥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각성이 돼요. 깨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해도 말씀을 게을리해도 금세 육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해놓고 회사 나가면 벌써 사람이 변해버려요. 밤에 들어와 보면 만시장에 대해서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살라고 하시는데, 24시간 깨어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깨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으로
늘 나를 들려줘야 돼요.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많이 나와 있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짓게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은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 말씀은 지옥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니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눈이 하나 빠지고 손이 하나 절단되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만큼은 갈 곳이 못 된다. 지옥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지옥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특히 주님이 전해 주실 때에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경청해야 돼요. 경외함으로써. 아직 육신의 장막이 거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주목하고 그의 고통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철로역정의 존 버년은요, 죄감이 매우 강합니다. 죄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예,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네스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히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철로역정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존 버년은요, 죄감이 너무 강해서 지옥 냄새를 맡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 냄새를 맡고 깨어나요. 깜짝 놀라요. 죄를 지었다가 지옥 냄새가 맡아지면은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공원에서 한가롭게 뛰놀고 있는 오리들을 보면서, 야, 저 오리들은 참 좋겠다. 나도 저 오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랬겠어요? 오리는 영혼이 없거든요. 심판을 안 받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죄가 늘 두려웠던 거예요. 죄감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감이 강해야 돼요. 죄라면요, 묻을까?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색의 옷을 입으면 뭐가 와서 묻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얀 옷을 늘 회개하면 하얀 옷이 된단 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지 뭐가 묻으면 또 놀래서 울고 회개하면 또 하얘지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고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좀 늘 생각해야 돼요. 지옥의 특징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고통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니까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옥은 불못의 고통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불못은요, 마지막 심판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생생하게 계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와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무덤이죠. 사망과 무덤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던 거 아닙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바로 흰모자 심판 때의 장면이죠. 불신자들을 전부 다 살리셔서
죽음의 부활이죠. 사망의 부활이죠.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부활이 돼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살리셔서 영원 죽지 않은 몸으로 살리셔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못,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화라산 지대에 가면은 지열이 대단합니다. 이거 미국에도 보면은 옐로스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때 뉴질랜드 살았는데 그곳은 아직 화라산 지대입니다. 지열이 대단합니다. 그 나라는 지열을 잘 이용해요. 예, 지열 발전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유명한 관광 지역으로 로토로아 또는 타오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르면은 멀리서부터 벌써 유황 냄새가 코를 찔러요. 진동을 합니다. 곳곳에 있는 지하 동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유황불 용암을 실제로 보게 돼요. 지하 동굴들은 작게는 직경 한 2, 3m, 크게는 한 5, 60m 정도 되는 동굴이 있어요. 그 날씨가 좋은 날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유황불이요, 부득부득 막 소리를 내면서 거기서 막 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부자가 유황불 속에서, 불못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요, 그럴 때면은 그 뉴질랜드에서 봤던 그 유황불못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떠오르면 기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즉시 나와요.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피난처.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이신 주님하고 이렇게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곳을 가지 않겠어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불못 은혜지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을 보면요,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부자 모습을 보면요,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타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지옥은 죄인들이 의식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생생하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0절 계시록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려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영원한 고통입니다.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라고 되어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깨우기 위해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앞으로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지옥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구하고 있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26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정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어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여기 예배 중에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붙드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은 내일은 하나님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할 것이 있으면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두고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진상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확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와 관련해서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새삼 강조하고 계세요. 27절 28절 보십니다. 부자의 두 번째 강구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이 무서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바로 토라, 모세 오경과 르비임, 모든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땅에서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걱정이 돼서 다시 구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그들이 믿고 회개하지 못할 것이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기적을 보고 믿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브라함이 다시 지적해 줍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경험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개혁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바로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기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요, 당시에는 뜨거운 믿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중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500명의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던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면 5천 명이니 가족과 합하면 약 200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른 떡을 얘기하마,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 내린 산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모두 다 떠나버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6장 66절에 요한복음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회복음이나 뭐든 구복신앙에 그런 데는 가지 못합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정말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믿지 못한다면요, 500명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런 마음에는요,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좌우의 낯은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내어 맡기면요, 내 영혼이 정말로 쪼개집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뭐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자정에 이루신 구원의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무관심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로 그들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의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 손영아 목사님 직접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기를 써서 늘 찬송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이런 사모함으로, 천국을 사모함으로 두 아들이 북한 공산당에 죽은 그 장본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본인이 스스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그러나 심각한 그런 사실,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 지옥은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유황불못에 고통이 있는 곳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 고통은 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어서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얘기는 따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이 모든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늘 천국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온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의 삶은요, 천국 소망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힘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잊고 살 때가 많은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이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늘 찬송하며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천국에 합당한 삶을 참으로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사는 우리 삶에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헛된 복음이 아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시는 천국과 지옥과 하나의 심판을 참으로 근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자신을 살피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도 말씀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그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심령에 일깨우며 천국 신앙으로, 천국 소망으로 깨어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돌아가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직장과 삶의 현장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